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네. 시간이 빠르죠? 이제 3월도 벌써 15일입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봄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 교회 주변을 정리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잠깐만 눈 돌리고 있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서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러고 있는지 정리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거는 그 봄에 그 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신기해요. 막 낙엽이 이제 쌓여 있는 곳을 딱 치우니까 그 밑에 벌써 막 꽃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 이걸 또 치워줘야지 보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그 십자가 한 편 강도처럼 한 번에 짠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짠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낙엽들을 안 치워도 뭐 어떻게든 그 꽃들이 비집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치우니까는 또 봄의 아름다움을 일찍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움을 더 더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이 새벽 기도에 어쩔 수가 없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설교가 끝나면 아쉬워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 막 100이라면 한 40도 못하고 내려오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다 따라갈 수 없고 또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신앙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을 인생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집세 해결해 주세요. 뭐 혹은 내 뭐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해결해 주셨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생겼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에게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짐을 맡겼더니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들은 반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어제 사울과 다윗에 관한 것을 또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너무나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그건 틀린 거죠.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처럼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 그의 위기가 그를 하나님 찾게 한 거지, 그의 마음속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을 그냥 어떠한 여러 해결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로 두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될 즈음에 찾는 마지막 보루처럼, 예, 찾고 있지 않은가, 사울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 사울에 대하여서 묵상하다가 가장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은 사울의 삶에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 사울은 평안 중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블레셋을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평안 중에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뺏어갈 거다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오히려 평안 중에 더 미쳐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화폐장이 혹은 뭐 연합회장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고, 혹은 교회에서 뭐 목회자가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또 하는 것들을 또 보셨을 거예요. 막 발악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멀리에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실 거예요. 분명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해 놓고 사는 걸 보면은, 하는 걸 보면 정치를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누가 자기 자리 뺏어갈까봐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 저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자신이 이 위치에 오른 것이, 이 사역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직업처럼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를 그냥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다 보여요. 한 발짝만 뒤로 가면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사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발짝 뒤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 전부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을 그의 목숨을 살려줘도 그는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너에게 죄를 졌다.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바란다. 돌아서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조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다윗은 그가 참 많은 시련을 당했죠. 그러면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자포자기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부하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하 중 한 명이 살짝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블레셋에 가서 있을 때 블레셋 왕 앞에서 좀 살아보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있었던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거기에 수하가 돼가지고 군대장이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뭐 어떻게든 피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 부인부터 모든 사람들 다 뺏기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또 혹은 자기 부하의 부인과 바람이 난 그러고서는 그 부인 그 부하를 그냥 전쟁통에 나가서 죽게 한 저 사람이 왕이라고? 뭐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다윗이 들은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계속 왕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 입장 바꿔서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목회자로 해봅시다. 사람들이 김준식이라는 사람을 너무 낱낱이 잘 알아서 야, 저런 저런 거 한 저놈이 목회자라고? 뭐 옛날에 저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말한 놈이 저게 목회자라고 목회한다고? 뭐 마른 선교사라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뭐 여기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저의 가족이라면 뭐 다행히 저의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맺혀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수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존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의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가치를 존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패해지는 법은 없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그 알량한 지위를, 알량하진 않지만 왕이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했으면 그만큼 추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는 여러 모습들, 그게 추악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어야 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람이 패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패할까 봐 두려워서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는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저도 나중에 물들어서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게 저 스스로에게도 경고가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어제 주제 성경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그 짐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초청의 초청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짐이 있다라는 게 초청장이에요.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짐이 있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네, 정말 완벽한 초청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전능한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짐을 맡겨라. 내 능력이 대단하니 내 짐을 맡기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그저 내 짐이 많습니다. 나 초청장 있어요. 가서 내 짐 던져버리고 하나님 짐 맡아주세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멍에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겸손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진 사람은 조금만 해결되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요즘에 겸손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로또 당첨되게 해가지고 제 주머니가 두둑하면 아마 저도 되게 교만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 저를 지키시는 거겠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건 상황이 만든 겸손이 아니에요. 사울도 왕 되기 전엔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 되고 난 후에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유하다였죠. 제가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허허허 하고 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플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진짜 그 거친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내재된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앞에 있을 때 딱 진정된 모습을 묘사한 게 여기서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의 그 온유의 플라우스라고 한다. 그냥 허허허허가 아니라 자신의 내재에 대한 무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있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 존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도 우리에게 존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가능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다라는 건 괜찮습니다. 뭐 불교처럼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온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전 다윗이 그렇게 예?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왕이 돼서도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그래서 그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온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온유함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거기에 쫓아다니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막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겸손의 의미가 없었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김준식이 김준식에게 하는 설교예요. 온유함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다윗이 그 수모를 받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 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온유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신앙의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짐이란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그분의 고결한 그 부르심에 응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맡기는 것. 우리의 그 모든 과거가 의미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유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초청장, 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참 많은 가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투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뭐, 나 뭐 이거 하기 힘든데, 교회에서 이거 시켜서 나 참 힘든데, 그거는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은 거죠. 왜 계속 나 교회에서 이걸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다.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귀찮고 힘들다. 이거는, 예,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잔소리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이 과정이 신앙에 성숙되는 그 과정인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 없이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거 따라다니는 게 신앙인 줄 알고서 헤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쉼을 얻는 그 안식을 얻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놨을 때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던져놓고서는 그 문제 해결돼야지 쉼을 얻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은 채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한 발짝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되면 될 줄 알고서는 헤맸죠. 정말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네, 시편 보세요. 그냥 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에게는 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주제 성경절은 시편 55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전 솔직히 오늘 이 시편 55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묵상하기 원했는데 제 푸념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시편 55편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좋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거에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뭐 몇 년을 뭐 했고 이게 아니라 마치 갓난 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있음 같이 그 평안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새로운 아침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쉼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으로 저희의 짐을 맡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흔들리고 또 알량한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믿고 또 기름 부음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름을 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께 배웠을 때 그제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진정한 안식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신 것 또다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그 신앙의 짐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